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주일 강대상의 주일 오전이죠. 2번째 서는데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아침에도 심하게 뛰었고 지금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심장이 뛰는데 손은 차갑습니다. 손을 데피는데 많은 힘을 쓰는데 데펴지질 않네요. 사람들이 모아서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농구 쪽을 좀 더 좋아합니다. 다른 운동을 잘 못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농구가 재밌어서 좀 오래 한 것도 있다 보니까 농구를 되게 좋아했고 함께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 적도 많습니다. 연락도 돌리고 회비도 걷어보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같이 농구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이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모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이더라도 좀 소수가 모일 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먹기 위해 또는 펜션을 가기 위해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사람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가 사라지고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아파트에서 경비 서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 혼자 집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매우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시스템들이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혼자 집에서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면 매우 서럽습니다. 누구 하나 오지 않고 누구 하나 연락해주지 않고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기도 좀 민망하고 아프다고 오라고 하기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함을 합하여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사건에서 성벽 재건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성벽 재건하기는 참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외부 세력으로도 참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내면서 성벽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그대로 혀로 지켜주며 성벽을 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벽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고위 관료들도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끝끝내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성벽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중 누구 한 명이라도 나는 고위 관료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니까 성벽을 세우지 않겠어, 이들을 보호하지 않겠어, 나는 쉼을 누리겠어 라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 성벽은 재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성벽이 재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성막이 세워질 때에 레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공동체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 말씀 민수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말씀에서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막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처 하실 곳이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사람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불러진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앉을 자리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빙글빙글 주위를 돌고 있거나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에 서성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앉을 자리, 또 누군가 있을 거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헌신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을 만들어 나갈 사람들인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성막이 완공됨으로써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막이 완공돼서가 중요한데요, 모세가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이고, 당연히 성막이 완공되면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리더가 함께 나와 함께 예물을 드리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은 6수레와 12마리 소를 성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들이 헌신하여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함께 보실 텐데요, 성막이 완공되어서 봉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0장 3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이미 성막에 충만하여 임재함으로써 이스라엘 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나갈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34절 이후 이야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막의 임재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멈춰 서야 될지를 구름이 뜨고 구름이 성막에 가라앉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진행하게 되고, 구름이 가라앉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형성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민수기 7장 4절의 소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아까 앞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들이 각기 직임대로 봉사에 쓰게 하라고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님들, 평등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필요한 일에 맡겨진 게 적절하게 배분됐을 때가 평등이라고 단어가 매겨지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이와 같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겨주었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기둥과 받침대를 운반하도록 맡겨주었고, 고막 자손들에게는 고앗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가져가는 일들을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눠진 소의 양과 그리고 수레의 양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평등하게 이것을 3등분해서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더 무거운 것을 나눌 곳에 더 많은 소와 더 많은 수레를 배정하고, 조금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도 들고 있는 자손들에게는 더 약간의 적은 소와 또 수레를 분배하였고, 마지막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과 맡겨진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게끔 이 모든 것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재정과 교회에서 헌신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숫자가 다르고 재정이 다르다고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평등하게, 균등하게 분별해달라.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평등이라는 거죠. 필요한 일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분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일에 그 주어진 일들만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맡겨진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과 같고시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 각 개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몸, 하나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로 잡고 있는, 우리가 주체로 잡고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서 다 예수님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또 수많은 지체로 분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의 손가락들과 발가락들과 그리고 나의 수많은 것들이 나의 몸을 지탱해주고 버텨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수많은 공동체들과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된 육체이고 하나된 지체임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올바로 지탱되고 서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곳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와서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없이는 교회가 서 있을 수 없고, 또 교회가 서 있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기실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지, 아니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이건 안 해도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무리 작게 여겨질지라도 그 일은 매우 큰 일이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방송부로 섬기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과 또 앞에서 안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서성이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나, 또 교회에 계속 오던 분들도 반갑게 맞이를 하면 받을 수 있고, 또한 밖에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예배 드려오는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과, 오늘 제 뒤에 나오는 영상과 자막과 또 음향과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곳에 또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찬양팀으로서 섬기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새신자들을 챙기기 위해서 새신자들과 직접 맞이하며 안내하며, 또 왜 식당 봉사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됨으로써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헌신이 함께 녹여져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 과거에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남에게 이 사역하는 것을
나눠주기보다는 내가 다 해야지, 사람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혼자 찬양하면서 혼자 PPT 넘기고 혼자 음향 조절하고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거나 찬양을 못 부르거나 기타가 멈추거나 셋 중 하나는 일어났어요, 항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편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을 전 배려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들이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게 되었고, 또 제가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긴장감과 헌신의 수고가 보다는 그들이 차라리 어설프더라도 함께 했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붙여주신 공동체원들, 나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분들이고 주님이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더 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들을 기쁨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내 옆에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민수기 7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모든 공동체에서는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리더로서 또는 그 안에 리더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리더와 또는 팔로우십, 따르는 사람들로 지칭해서 크게 묶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은혜와 또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죠. 하지만 리더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해서는 해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왔던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앗 자손이 리더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을 덮개로 운반하고 기둥을 운반하고 또 안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인데, 그 리더들만 이 소명을 갖고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은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 끈을 풀다가 성막이 부서질 수가 있고요, 기둥이 망가질 수가 있고 덮개가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오지만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막에 구름이 있으면 멈춰 있고 구름이 떨어오면 성막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떠오를지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맞춰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이 모든 지체들은 일사불란하게 달라들어서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개고 수레에 올리고, 또 고앗 자손들은 성막에 받은 그 귀중한 물품들을 자기 등에 질 수 있는 짐에 넣고, 또 레위 직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죽지 않도록 그 거룩한 성물들을 자신들이 감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름이 계속 내려와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떠오르고 내려오고 떠오르고 내려오면은 수십 번 이 일들이 반복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부딪힌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이 성막이 해체되고 성막되고 해체되고 다시 만드는 이 역할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이곳에 거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서로가 힘들어하는 것을 서로 짊어지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가져가 나갈 수 있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한 절 더 갖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이들이 함께 나눠지고 성막을 운반했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미 지어져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힘듦을 붙들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가와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리더로서 견디고 있고 리더로서 많은 성도님들 또는 많은 목장원들을 이끌고 있다면 그 리더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팔로우십을 가지고 리더가 원하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리더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이자 그랬을 때 모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려져 나간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큰 기쁨과 주님이 주신 은혜는 그 목장 안에서 시작될 것이고, 또 목장보다 아래에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가정부터 시작된 은혜가 목장에서 시작된 은혜가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 이 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언제나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또 서로의 힘을 내어주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의 어려움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되셔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대로 얘기하죠.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힘을 들어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금세 짧은 거리를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자신들도 표어로 쓰고 있듯이 분명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취할 것을 위해서 싸워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주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더 주님 안에 기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모범과 헌신이 먼저 보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함께 가기 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분은 리더니까, 저분은 지도자니까,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야. 나는 그냥 이것만 누리면 돼 라는 마음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수고하고 헌신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수고하고 헌신된 마음에 함께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팔로우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해서 앞서가는 리더들에 있다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인다면 우리 또한 리더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동역자로서 그들과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리고 말로는, 이야기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알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그 나눔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또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 공동체가 알고 있는 하나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서로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으로써 내게도 저 공동체의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 앞에 리더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따르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내게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혼자 서서 모든 것을 버티고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혼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굳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무기력함에 무너져 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 힘듦이 내게 닥쳐올 때 당장 우리가 원망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지, 왜 내가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망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옆에 공동체가 다가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줄게 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님들, 본인 스스로가 가진 신앙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길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다시금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의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말보다 값지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 다시금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기를 바라고 나아가겠습니다. 제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여겨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하는 그 엉터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선행하며 서로 격려하며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성막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룩한 공간이었듯이 교회에도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곳과 같이 빌라와 아파트 같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분명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본인이 힘들지라도 헌신하며 수고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에서 함께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그 맡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작은 일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교회 전체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여기시고 내게 맡겨진 작은 소명, 작은 사명들 하나하나 해나가시고 그로 인해 이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인연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로 세운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주일에 볼 수 있다라고 주일에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더 자주 모여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나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힘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힌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원망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당연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각자 맡아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채우신 그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